오늘 우리 성경에 이 소경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렇게 실명하는 분도 많고, 되게 이제 질병으로 당뇨로 뭐 여러 가지로 실명을 하기도 하고,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실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중동 지방에 기온이 높고, 또 어떤 곳은 나무도 없이 돌 작업을 많이 하는 곳, 건기가 아주 강한 곳, 눈이 타기도 하고 해서 어떤 성은 일반적으로 성의 인구의 10% 정도가 이렇게 소경인 경우가 많았고, 또 어떤 것은 심하면 뭐 정말 인구의 반 정도가 이 눈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다른 질병도 많이 있었지만 이 실명을 하고 또 태어날 때부터 뭐 눈이 안 보이기도 하는 이런 참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지금 그 낙원동 그 골목이죠, 거기에 이제 병원에 여러 달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제 그 길에서 피리 소리가 있습니다. 늘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는 못 듣던 소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 당시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밤에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제 피리 소리를 내면 누가 부르고 그러면 가서 안마를 해주는, 옛날에 왜 밤에 보면 찹쌀떡 팔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돌이켜보면 6.25 때 이렇게 눈을 여러 가지 사고로 많이 실명을 했고, 그래서 저 어릴 때에도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 서울에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다른 질병도 다 딱하지만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을 눈뜨게 하는 이적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고, 오늘도 그 중에 한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특이성은 예수님의 이적 중에 한 번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두 번에 나누어져 병을 고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유일한 병 고치는 과정이 이렇게 한 단계가 아니고 두 단계가 걸렸다는 특이성을 오늘 본문이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좀 문제가 생겼는가? 무엇이 문제였길래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고치시고, 또 보이지 않아도 멀리 있는 백부장 하인도 고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왜 어떻게 이렇게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어깨슴풀해 보이고, 마지막 또 다시 안수해서 보게 하는 이제 이 본문의 의도는 무엇인가? 본문의 목적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8장 전체의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이 더디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또 동물과 달리 사람은 성장의 욕구로 이만큼 문명과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디 원숭이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뭐 문명을 발전시키자, 성장시키자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많이 주시되, 우리에게 이성과 여러 가지를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주셨습니다. 성장의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인류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하고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죠. 좀 더 우리 아이가 성장해야 될 텐데, 아마 우리 아이 이만큼 성장하면 됐다, 만족한다, 이런 부모가 많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제가 폭풍 성장이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또 폭풍 성장은 뭔가, 이건 처음 듣는 제가 말이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방학 동안에 폭풍 성장을 시키자. 막 이런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방학 한 달 동안 키를 폭풍 성장시키고 학업을 폭풍 성장시키고 참 요즘은 말도 이렇게 강하게 해야 뭐가 되는지 이제 하는데, 그러나 성장이라는 것은 되게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지, 물론 폭풍 성장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죠. 아직도 우리나라를 보면 지난 30년 물론 폭풍 성장이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얼마나 참 성장해야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으니까, 경제면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참 이 나라가 좀 더 성장해야 될 텐데, 또 이번 주는 이런 뉴스를 보고 검찰도 얼마나 더 좀 더 성장해야 될 텐데 이렇게 10cm 뒤에 있는 것도 이렇게 못 찾는 이런 참 성장에 대한 우리의 그 욕구는 아주 대단하고, 그것이 나라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요즘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별의별 전략을 다 짜며 이순신을 본받자 뭐하자 우리가 성장 안 하면 또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으니까, 또 그것은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특별히 영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문제는 믿음의 성장, 영혼의 성장입니다. 성장이 안 되면 늘 어린아이와 같아서 영이 약하고 얇으면 이 말에도 상처받고 저 말에도 상처받고 마음에 안 드는 환경 속에 주님의 뜻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늘 환경 탓하고 불평, 원망, 이것은 다 영이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8장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의 답답함은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 영혼의 성장이 더디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한 장에서 여러 번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그 16절만 해도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신 후에 그 바리새인들은 11절에 예수님께 더 큰 이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고 그 없는 곳에서 적은 곳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이 사건들은 오병이어 사건이나 오늘 8장 전반부에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나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을 향하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때로 먹는 게 생활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먹이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아직 못 믿겠다. 11절에 한 번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 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15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신데 그걸 찾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뭔가 더 크신 걸 해주셔야 될 텐데 하는 이런 쪽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한 주간 삶을 마치고 오늘 주일날을 맞이할 때도 내가 열심히 힘써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번 주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한 주간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 한 주간에 지나간 삶도 그 의미를, 이것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해석을 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믿음 생활이 돼야 되는데,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맨날 주님과 함께 다니긴 하면서도 그런 주님의 가르침과 이적 속에 중요한 의미를 잘 못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4천 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배를 타고 갈 때 그만 보니까 아마 시장길을 느껴서 아까 낮에 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배 안에 보니까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제자들끼리 서로 네 잘못이니 왜 떡을 더 챙기지,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 배고플 줄 알고 네 잘못이고 뭐고, 뭐 이렇게 서로 논쟁 아닌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떡 한 조각이 있더라도 정말 예수를 진짜 안다면, 예수님을 진짜 체험했다면 걱정할 게 없죠. 낮에도 4천 명을 먹이셨는데 예수님이 떡 하나 갖고 12제자 정도 못 먹이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맨 보이는 것 갖고 논쟁하고 잘못했느니 틀렸느니 이러다가는 굶는다느니, 그러니까 참 우리 영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맨 보이는 것 갖고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큰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냥 그 밤에도 배를 타고 찬송을 해야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과 함께 가면 두려울 게 없네, 겁이 없네, 부족한 것이 없네. 근데 그 떡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막 이렇게 서로 간에 논쟁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17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 더 있죠.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깨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대단한 책망이죠. 왜 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제 환경이 조금 어려우면 티각태각하고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왜 그러느냐. 왜 나를 이만큼 너 같이 따라하고 따라왔고 또 오늘도 그렇게 큰 이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뭔가 부족하기만 하면 뭐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느냐. 더 이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19절 20절 물어봅니다.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이니이다. 그날 사건이죠. 20절. 또 7개를 4천 명에게 베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뒀느냐. 7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팩트에 대해서는 뭐 아주 정확해요. 성경 지식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러나 환경이 조금만 요동치면 어찌할 바 모르는 이제 이런 대답은 얼마나 잘합니까? 오늘 그때는 해서 딱 12광줄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7광줄이 남았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비본질에 대해서는 그냥 정확해요. 그런데 그 사건의 의미 속에 은혜 받는 것은 영원히 눈이 깨어지는 것은, 열리는 것은 이렇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21절 주님은 대답자라는 이 제자들에게 이게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 가끔 성경 퀴즈도 하지만 그 퀴즈가 중요한 건 아니죠.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10광주리가 남고 7광주리가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고, 뭐가 부족해도 그렇게 요동하지 말고 마음을 여유있게 넉넉하게 갖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남는 것도 많았는데 맨 그 오늘 한 개밖에 없다고 그거 갖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큰일 났다, 이렇게 믿음 생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죠? 제자들이 그동안 그렇게 따라다녔죠. 정말 집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뭐 다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성장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들 같죠? 우리도 벌써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이 됐지만 잘 살펴보면 뭐 성경 지식은 좀 있죠. 그러나 이제 뭐 힘든 일 닥치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고 어찌할 바 모르고 그냥 다 끝난 것처럼 속상해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 참 믿음과 영혼의 성장이라는 것이 결코 폭풍 성장은 절대 없는 것이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그 과정이 우리가 늘 꾸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을 때 가로되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뭐 에레미야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대답을 명확히 했어요. 정말 베드로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지만 예수님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예리한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럼 베드로가 다 된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고백 후에 이제 고난에 대해서 받아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33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앞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앞부분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말 최고의 깨달음을 가졌는데 한순간 뒤에는 사탄으로 전락하는, 이건 뭡니까? 아직 성숙이 덜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얘기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다 천사 레벨에 올라갑니다. 믿죠. 그러나 집에만 돌아가면 우리의 입술은 마귀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하면 좋은 얘기 정말 끝났구나 뭐 하는, 이게 성도님들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는 믿음이 있는 척 대단한 진리를 선포하는 척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게 일반 생활로 가면 다시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염려하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푸념을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성장하지 않은, 아니 이것은 우리 모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님의 답답하심도 있었지만 주님은 또 그걸 인정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약하니까 폭풍 성장은 원래적으로 불가능하고 점진적인 성장으로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차근차근 해가는 것이라는 이제 그런 위로의 메시지도 이 마가복음 8장 전체가 전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각도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이제 들여다보면 22절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자기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하고는 정반대의 스타일의 성격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실 때도 어떤 분은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온 가족을 앞장서서 이끌고 오시는 아빠들도 계셨겠고, 어떤 분은 또 아내 손에 아이가 하도 가자니까 손에 이끌려 22절처럼 예수님께 나온 아빠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소경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워낙 다양하고 믿음도 다 또 차이들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분은 뭐 예수님 앞에 나를 데리고 달라 이런 말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상당히 소심한 성격에 소극적으로 그냥 외롭게 힘들게 겨우겨우 살고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보니 누군지는 모르지만 가족인지 형제인지 마을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한번 예수님께 워낙 이적을 많이 행하신다니까 한번 나가보자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기를 구했지 이 사람은 이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이 22절로 봐서는 바디메오와 정반대의 그런 연약한 성격, 유약한 성격, 또 내성적인 수줍은 뭐 이런 성격의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이 사람을 고치는 과정이 이제 우리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는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사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 이 소경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손을 대주시길 구했지만 그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사람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했지, 이게 뭐 문자 그대로 손에 손을 잡아달라는 욕은 아니었죠. 그러나 주님이 첫 번째 한 것은 이 소경의 손과 손의 접촉을 시도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여태까지 오면서 주님은 아십니다.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가. 이 사람의 손을 그 누구도 한번 따뜻하게 만져본 적이 없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의 눈을 고치는데 첫 번째로 이 사람의 외로운 손, 구걸의 손이죠. 한 푼 줍시오 하고 내밀었던 세상에 가장 외롭고 처량했고 정말 쓸쓸했던 그 손을 주님이 먼저 잡아주셨습니다. 근데 손이라는 게 물론 잠깐만 잡았다 악수했다 끝나는 거하고, 손을 이렇게 잡고 몇 분 가다 보면 이 손에서 땀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그 따뜻한 그런 손에 이렇게 열기가 땀도 손에 배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랑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아이 보고 내가 눈 감고 있을 테니까 동네를 한 바퀴 돌라 그랬습니다. 그 저는 눈 감고 따라다녔죠. 갔다 오니까 제 손에 땀이 이렇게 흠뻑 젖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이 소경이 먼저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배려를 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외로운 손, 차디찬 손, 이 손으로 일을 해야 될 텐데 하지 못한 안타까운 손, 그 외로운 손을 주님이 따뜻한 온기로 이렇게 그 사랑의 손으로 이 사람을 손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너무 이 세상에 외로운 우리들의 이 손, 하루 종일 주부로서 가족을 위해 일하는 그 힘든 손, 직장에 나가서 두드리며 뭐하며 가족을 위해 돈 벌느라고 온 힘을 쏟아붓는 이 외로운 손을 아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내 손길 한번 잡아주신, 따뜻하게 잡아주는 이가 부족한 이 시대, 가족들도 잡아주기 힘든 때, 부부간에 여러분 손잡고 한번 산책해 본 적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제가 아무도 없는 공원에 갈 때 가끔 손을 잡습니다. 우리 손잡고 가자. 그러나 30초 가자, 놓고 가자. 이 참 손잡아준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밤에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주님 내 손 좀 만져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이 손을 주셔서 이 손으로 귀한 일을 많이 애썼는데 주님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로 내 손을 잡아달라는 날마다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따뜻함이 내가 느껴질 때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합니다. 신학교에서 100점 맞는다고 영혼이 성장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제가 동네 병원에 이제 가끔 배가 아파서 가는 병원이 있죠. 내과에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에요. 한 분은 내과 전문의, 한 분은 일반 전문의. 전문의는 남자, 또 일반 이제 뭡니까는 여자 선생님. 그러니까 다들 뭐 애가 아프든 뭐가 아프든 어느 방 쪽으로 줄을 서냐면 이제 내과 전문의 쪽으로 써요. 그러니까 일반 전문의 쪽으로는 잘 안 가요. 나는 어느 의사 선생님 보실 거예요 하면 그 여자 선생님, 일반 의사 선생님. 왜냐하면 우선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들어가면 이분은 뭐 여기 누워라, 여기도 만져주고 여기도 눌러보고, 이쪽 내과 전문의 가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고 처방 전해 주는 거죠. 제가 같은 돈 내고 또 여자 선생님이니까 더 좋고, 누가 제 몸을 배도 눌러주고 여기저기 눌러주면서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지만 사람은 다 외롭고 허전해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정말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손 한번 잡아준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이 소경이 얼마나 외롭게 살았으면,
하나님, 나는 손은 주셨는데 보이지 않아. 이 손으로 구걸밖에 할 수 없는 이 인생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은 따뜻한 사랑의 손을 먼저 잡아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이 세상이 너무 차디차기에 차갑게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이 내 손을 잡으시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이번 주 읽은 책에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원형 탈모증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그거 뭐 20대도 요즘 머리 많이 빠져갖고 뭐 얼마나 그 말이 많은가. 이제 뭐 장가 가야 되는데 이 머리가 자꾸 빠져. 이러면 아이들이 왜 그 초등학교 애들이 머리카락이 빠지겠냐고요. 얼마나 정말 세상이 차갑게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었으면, 엄마도 따뜻하게 만져주지 않고 선생님도 따뜻하게 안 만져주고, 얼마나 차졌으면 마음이 그 머리에 아이가 머리카락이 빠지겠냐. 그런 말도 안 돼요. 아이가 배 이렇게 어디 아프다 그러면, 공부 못하니까 배가 아프지. 여러분, 세상에 배 아픈 거하고 공부 못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요즘 젊은 부모들의 제일 그 엄마들의 문제가 아이를 머리로 키운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키우지 않고. 뭐 똑똑해갖고 여기서 그냥 뭐 많은 것은 들어갖고 머리로 키우니까 아이가 가슴이 차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죠. 옛날 엄마들은 무식했지만 가슴으로 키웠다는 거죠. 이 소경처럼 예수님 왜 손을 잡아주셨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했어요. 주님과 단둘이 시간을 가진 거죠. 단둘이. 정말 단둘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 누가 내 곁에 정말 따뜻한 위로의 마음으로 내 곁에 있어줄 자가 요즘 가정에서도 어려운 이때 주님은 정말 내 곁에 있어주기를 기뻐하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고 너는 둘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며, 내가 네 곁에 있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되는데, 그저 집에만 들어오면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도대체 주님 앞에 시간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게 느껴질 시간이 없는 거죠. 주님은 왜 부르셨나? 우리가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곁에 있어주기 위해서, 둘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오늘부터 시간을 내서 아이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하루에 한 번은 방에 조용히 침대에 누우시든지 혼자 계셔서 주님이 내 손을 만져주시는 시간, 주님과 단둘이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단둘이 있는 시간만큼 그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주님은 뭐하러 마을 밖으로 이 손을 붙잡고 다니시겠어요? 주님이 뭐 걸음마 가리키세요? 지금 뭐 하세요? 누가 이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둘이 되어서 같이 다녀본 적이 없는 걸 아시거든요. 주님은 혼자만 외롭게 살아온 것을. 세 번째는 주님은 침을 뱉으시며, 침으로 됐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일제시대 때 이 평안도 쪽에서 번역이 되면서 표현을 과격하게 뱉으시며로 되는데,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침이라는 게 우리가 길거리에 그런 좀 교양 없는 사람들 있죠. 침 뱉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침은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부분이죠. 침 없이는 소화가 안 되니까요. 우리 암만 똑똑하고 훌륭해도 침이 없으면 죽는 거죠. 여기 침은 주님의 어떻게 보면 그 사랑 덩어리라고도 볼 수 있죠. 침은 소중한 것이거든요. 이 사람의 눈에
이렇게 문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이 사람이 외로웠던 부분, 힘들었던 부분이 눈이거든요. 여러분, 하루가 끝날 때도 주님 앞에 누우시든 앉으시든 내가 오늘 아프고 힘들었던 부분을 만져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오늘 내가 두통이 너무 심했으면 주님, 제 오늘 머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날카로운 말을 들어서 마음이 많이 상했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은 속상한 말을 들어서 가슴이 너무 정말 너무 안 좋습니다. 가슴 좀 만져주세요. 관절이 아프십니까? 관절을 좀 만져주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줬다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뭐 하는 것, 뭡니까? 역할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녀의 연약함을 그걸 담당하시는 분이죠. 날마다 하루를 끝날 때 여기 건강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발이 이렇게 힘있게 그 많은 곳을 다닐 때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가 약했으면 오늘도 하나님 여기가 약해 힘들었는데 여기 좀 만져주세요. 그럼 부부지간에도 좀 안마해 달라면 그 쉬운 거 아닙니다. 뭐 이따가 할게, 뭐 할게, 뭐. 하나님은 결코 한순간도 노가 없으시고, 하나님 여기 만져주세요 하면 너무 기뻐서 만져주시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은 물론 도덕도 있고 교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믿음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타치에 있는 것입니다. 만져주시고 연약한 데를 쓸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제자들의 문제는 그거거든요. 겉으로는 맨날 주님과 다녀요. 뭐 여기도 가고, 그들은 뭐 안 가는 데 없이 같이 같은 방에서 잠도 자요. 근데 정말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며 주님과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온기를 느끼고 이거 없이 그냥 맨날 교회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침팬지를요, 아기 침팬지하고 엄마 침팬지하고 아주 보이지 않게 격리를 시켰더니 엄마 젖을 먹지도 못하고 6일 만에 죽더래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먹이는 다른 우유를 먹지만 엄마를 유리창에서 볼 수 있게 해놨대요. 그랬더니 2개월을 생존하더래요. 왜냐하면 엄마를 보니까. 세 번째는 엄마를 볼 수는 없지만 가운데 구멍이 있어갖고 엄마 손을 이렇게 만질 수 있게 해줬더니 6개월을 살더랍니다. 동물도 그런 그 따뜻한 사랑의 접촉이 6개월 제일 오래 살게 했다는 거죠. 이 시대가 접촉 결핍증 시대, 타치가 너무 결핍한 시대라는 거죠.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남 신경 쓸 새 없고 자판기만 타치해야죠. 시간만 있으면 스마트폰만 타치해요. 옆에 있는 사람 따뜻하게 손잡아 줄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외로운 소경을 붙잡으시고 왜 이런 과정들을 하시는가? 주님의 능력이 딸려서 이렇게 하시는가? 우선 이 외로운 소경의 마음을 우선 따뜻하게 하시며,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고는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23절이 끝났을 때 24절에 어느 정도는 보였어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아직 정확하지 않은 거죠. 25절 다시 주님이 그 사람을 만지심에 그가 주목하여 봤더니 만물이 밝히 보인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필요한 거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영의 눈이 개슴츠레해요. 왜냐하면 천국은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우리는 세상만 보이고
세상에서 뭐 조금 안 된 거 보이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의 눈이 열려 천국이 보인다면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아이 뭐 그거 뭐 이렇게 되는데, 제자들이 그거죠. 24절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24절은 뭐 안 보이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알 수는 있지만 기쁨이 없는 거죠. 즐거움이 없는 거죠. 24절은 아직도 답답한 거죠. 24절 갖고는 25절에 가야 신이 나고 기쁨이 있고 잔치가 되는 건데, 예수님을 진짜 밝히 알아야 우리 인생이, 믿음 생활이 힘이 되어지고 기쁨이 있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24절에 머무르고 있고, 오늘 우리들도 내가 25절이냐 24절이냐 정말 영의 세계가 명확히 보이느냐 아니면 그저 늘 개슴치레하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죠. 대부분은 저도 24절이고 정말 25절에 아직도 목표죠. 오늘 본문은 그런 각도에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도 더 23절을 애쓰라는 거죠. 25절 마지막에 더 주목하여 보고 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과 단둘이 시간을 더 많이 갖고 또 주님이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도 더 체험하는 것이 지금까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며 날마다 23절이 이어질 때, 지속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열리고 더 성장하고 영원히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24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23절을 열심히 해서 25절에 그런 눈이 밝아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예수님의 권능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그 나라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이번 주도 우리는 지옥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뭘 볼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 본다면 한순간 한순간 힘을 내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달려 있습니다. 23절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여 마을 밖으로 데리거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번 주 한날 한날 23절의 체험과 주님의 사랑의 느낌과 주님의 하나됨의 느낌과 주님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체험과 느낌이 충만한 한날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 더 영의 눈이 열리고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날씨는 덥고 찌뿌듯하고 습도는 높고 한날 한날 귀찮고 힘들지만 우리 영의 눈은 날마다 열려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영의 눈이 열리면 더위도 능히 이길 것이요 우리의 육신도 더 편안할 것이요. 아무쪼록 우리 23절의 체험이 날마다 충만한 은혜, 충만한 믿음이 성장하는,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